오늘 묵상 본문인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,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그 땅에 내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집의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. 12절 보시면,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. 나는 여호와라 하셨단 말이죠. 그 밤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에게 있었습니다. 식구수에 맞게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 고기를 밤새 먹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13절 보시면,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.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.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셔서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. 이 유월절 이야기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. 아마 이 본문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었던 분이 많았을 거예요. 많은 얘기입니다.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그림처럼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. 사망이라는 권세가 온통 활개를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우리는 분명히 도달할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이라는 핵심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은혜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.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것을 다 다루거나 묵상할 수는 없고요.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게 됐어요. 13절 보시면,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.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. 특별히 그들이 바른 피가 그들을 위하여 표적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.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주변에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그냥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사실 너무 익숙한 거라 자동문처럼 그냥 지나가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그 앞에 머물러 서서 꼼꼼하게 따져보기 시작하면 생기는 질문들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에요. 하나님은 왜 양의 피를 다른 데도 아니고 문 주변에 바르게 하셨을까요? 하나님은 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가셨을까요? 그 피를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말 몰랐을까요? 그게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했을까요? 그 피가?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어가다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피해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이 그 피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. 다시 13절을 좀 보자고요.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.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.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?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번역된 성경들을 좀 보면 표적을 표시라고 번역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시가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너희를 위한 표시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? 여기서 정말 다양한 은혜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. 무엇보다 너희를 위하여의 첫 번째 의미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가 돼요.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이라는 이 키워드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건이 생각났을 거라는 거죠.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했습니다.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식도 죽이려 했던 그의 표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된 거예요. 이스라엘 사람들은
그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문 주변에 피를 바르는 표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겁니다. 아, 내가 지금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구나. 내 믿음을 표시해야 될 때구나. 사실 양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거에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.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.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믿음이 문지방에 바른 피로 증거되고 표시된 겁니다.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셨던 거고 그걸 보고 그 집을 넘어가신 거예요.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에는 증거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고 믿음과 증거, 그 표시는 누구보다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그 표시는 우리 서로를 위한 것이 돼요. 무엇보다 그 표시는 그 죽음의 밤에 서로의 문지방을 바라보면서 함께 의지하고 안도했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. 그들은 함께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공유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의지하는 하나의 믿음 공동체가 되었을 거라고요. 게다가 그 표시는 대대로 그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 자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. 매년 6월절마다 왜 피를 발라요? 라고 물어볼 그 자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, 구원이 무엇인지,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.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그 피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애굽을 위한, 또 그 애굽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표시가 되었어요. 함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. 함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요. 그리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일어난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된 이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피를 통해서, 그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 피야말로 우리를 위한 표시이고 증거이고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네 하고 그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어린 양과 그 피에 대한 나의 믿음,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. 그 피가 과연 나의 어디에 발라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우리 믿음의 표시와 증거를 너무 우리 안으로만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우리를 위해서 그 믿음은 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, 우리 서로를 위해서,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문지방에, 우리 삶의 한복판에, 그래서 모두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것에 발라지고 드러나고 표시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표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우리의 그 피가 발라진 일상을 통해 우리가, 자녀가, 서로가,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